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이 굉장히 덥죠? 예, 굉장히 무더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주중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좀 설교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늘 있는 일인데요. 어떤 일인가 하면 이제 우리 첫째와 둘째가 있습니다. 첫째가 둘째가 있는데 이 둘이 이제 맨날 치고받고 싸워요.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제 싸우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싸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둘째 하음이 조금 우리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음이가 뭘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가 하면 이 블록을 가지고 이렇게 뭘 만드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이렇게 조립해서 만드는 걸 좋아하고 블록 같은 것도 이게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그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로봇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렇게 하는 걸 좋아를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갖고 놀다가 보면 이게 쉽게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만든 거고 어디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이게 그냥 얼기설기 엮어서 만들다 보니까 쉽게 부러지는데 이제 부러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부주의해서 그걸 부러뜨리는 경우가 있고 또 누나가 지나가다가 툭 치거나 아니면 장난으로 툭 치거나 해서 이제 부러지는 경우들이 이제 있죠. 제가 이번 주에 그거를 이제 번번이 봤어요. 그러니까 하은이가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부러뜨리니까 굉장히 속상해하는 거예요.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이거 또 부러졌어, 또 부러졌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라고 막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왜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별일 아닌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성찰하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음이도 별거 아니었을 거예요. 별거 아니었고요. 그냥 만든 장난감이 공들여 만든 장난감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속상해하는데 저도 이제 좀 뭐랄까 공들여서 만든 게 무너진 걸 보다가 보니까 제 지난 시간들 중에 그런 나날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뜻과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열심히 이루려고 했는데 좌절되는 경험. 예, 그것이 그리 유쾌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경험하여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지게 되죠.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또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해답의 실마리를 모두 찾아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본문은 자세히 들여다볼 것도 없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은 뒤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은 뒤에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죄인이 되었으니까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방황하면서 유리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시날 땅이란 곳에 이르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이제 언급하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한 민족이 이제 시날평화라는 곳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무슨 얘기냐면 성읍과 탑을 짓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성읍과 탑을 짓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 별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대번에 이 본문에서 무엇을 읽어낼 수 있는가 하면 인간의 교만이라는 죄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인간이 교만하여서 하늘에 닿고자 하여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나가죠. 그걸 이제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바벨탑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 민족을 온 지면에 흩어 버리시고 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는 그런 심판을 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또 자명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만의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교훈을 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요 조금 찬찬히 또 자세히 뜯어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 지어서 좀 더 깊이 숙고하고 또 살펴볼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걸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해요. 함께 찾아보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좀 더 깊이 숙고할 만한 내용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이 바벨탑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습니다. 물론 바벨탑 사건의 본질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의 죄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교만으로 표현된 죄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11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의 문맥 또는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읽고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의 본질이 인간의 교만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교만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라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으로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는 사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뜻과 목적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찾기 쉽죠? 성경책 맨 앞장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근데 이 축복을 그냥 우리가 평면적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라의 요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라는 말에서 암시가 되고 또 다스리라는 말에서 우리가 암시가 되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리 통치자로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대리로 통치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존재로 지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이룰 축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어디 나타나 있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백성에 대한 축복입니다. 백성을 주시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 또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땅을 정복하라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장 26절에서 28절 창조 명령이라고 하고 또 창조 축복이라고도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긴밀하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명령들이 정확하게 창세기 11장에서는 정면으로 반박되고 불순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이 반역이 저질러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11장에서도 바벨탑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명령이, 뜻과 목적이 정면으로 반박되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로서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11장 본문에서 확인하듯이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하여 탑을 쌓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낸다라는 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창세기 3장의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통치자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그런 죄된 본성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런 명령까지도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탑을 쌓는 궁극적인 목적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 시에 명령하셨던 것은 야 너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땅에 가득해지는 것을 목적하셨는데 이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탑을 쌓는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간과하기 쉬운데 2절에 보면 거류하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거류하며라는 말은 눌러앉아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착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이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확인하게 되는가 하면 창세기 1장부터 주어졌던, 심지어 이 명령은 반복됩니다. 9장에서도 한 번 더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11장 사건에서 정면으로 하나하나 반박되고 있고 인간이 거기에 정면으로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의 본질을 단순히 인간의 교만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라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고 있구나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뜻과 목적에 불순종하는 죄가 그 동기뿐만 아니라 나타나는 형태 또한 매우 교묘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에 우리가 오늘 주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바벨탑의 이름은 바벨입니다. 이 바벨이라는 뜻은 아카드어, 수메르어, 이제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쓰였던 언어에서는 모두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그 지역, 고대 근동 지역에 지금도 이제 유적으로 남아 있는데 아마도 지구라트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구라트의 목적이, 용도가 종교적이라는데 이제 합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이 단순히 교만했기 때문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대 근동에 나타난 여러 이제 문헌들을 샅샅이 뒤져보니까 그 신의 문을 이제 바벨탑을 쌓고 그 꼭대기에 짓거든요. 그걸 그렇게 이제 짓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지극정성을 신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신이 자기들의 편을 들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뜻과 자기 소원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신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는, 신을 자기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용도로서 바벨탑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화수 떠놓고 비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름도 모르는 신이 그 정성에 감동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서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무속신앙이 우리 가운데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탑도 그런 신앙의 한 종류였다라는 것이죠. 자기네들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신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 자기 유익과 만족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신을 길들이려고 한 것이 바벨탑 사건의 본질임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렵게 돌아왔습니다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그리고 적용을 쉽게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쉽게 결론을 내리고 또 여기에 만족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결론과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그 바에까지 이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와 같은 결론에 쉽게 만족하면 안 되는가? 과연 우리가 이 11장에 나타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다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만은,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들 바벨탑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제가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죠. 우리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유익과 만족, 그리고 우리의 안정과 평안, 그리고 우리의 성공과 성취라는 나의 뜻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질문에서, 이러한 물음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받는 심판을 손가락질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 전체가 비록 창세기 11장에서는 암시적이지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손가락질할 위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히 죽을 저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우리
자신을 직면하기를, 깨닫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손가락질은커녕 우리도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과 다를 바가 없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쌓고 있는 바벨탑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거기에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답없는 우리를, 우리 자신에서 건져낼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또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굳게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조금만 다를 바 없어서 필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쉽게 이루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절해라. 그러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쉽게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욕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서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뒤에 이렇게 덧붙이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하게 붙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자기 백성의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되겠죠. 많은 신학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바벨탑 사건이 역전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민족이 나뉘지 않습니까? 민족이 분열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오순절 성령 강림,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온 민족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각기 나라와 민족의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 행하심을
듣게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거창하게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바로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 대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특히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서로 사랑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유혹을 자꾸 받는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보다는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바벨탑을 자꾸 쌓고만 싶어 합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자꾸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고 싶죠. 우리의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 삶을 살고 싶고, 인정받으며 큰 소리 치는 삶을 살고 싶죠. 때때로 유명해지고 싶고 영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유혹에 우리가 각각 그런 유혹에 노출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정신전력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있으며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내가 쌓고 있는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나요? 혹시 우리의 유익과 만족, 안정과 평안, 그리고 성공과 성취 때문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바벨탑을 허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다고는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조차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조차도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것이 정직한 태도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놓지 않으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로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와 같은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통치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확장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건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바벨탑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한켠으로 제쳐놓았던 것,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거기에 순종하기보다는 늘 우리는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 유익과 만족, 또 안정과 평안, 성공과 성취라는 길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질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시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허무십니다. 그 바벨탑. 열심히 우리가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기만하며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셔서 우리 중심을 보셔서 그것을 때때로 무너뜨리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이것이 얼마나 교묘한지, 제가 바벨탑이 종교적 열심으로 포장된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뜻과 목적,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반대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 그리고 5절과 6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6장에 보면은 구제가 나오고요, 기도가 나오고요, 그 뒤에 보면 또 금식도 나옵니다.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그 자체로는 나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누군가가 구제를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금식을 한다 그러면 칭찬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6장을 통해서 교훈하는 한 가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얼마든지 옳은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타나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같은 내용이 예레미야서 7장에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일컫지 말라, 말하지 말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당시 예레미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은 것으로 자기들의 신앙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성전 지은 것에 대한 영광과 명예를 가로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크게 혼난 사건이 등장을 하죠. 베드로가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시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바로 뒤에서 베드로가 사탄 소리를 듣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나타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잠깐 멈추겠습니다. 베드로가 꾸중을 듣습니다. 무엇으로 꾸중을 듣는가 하면 충성스러운 간언을 했는데, 직언을 했는데 욕을 먹습니다.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니,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우리 주님께 항변을 하죠. 꾸짖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왜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꾸지람을 듣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힘과 무력으로서 로마를 뒤집어 엎을 줄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분으로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 됩니다.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고난당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다 대고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이루어지고 확장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배울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결국에 끝끝내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어떤 일을요? 우리가 허파에 바람 들어간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우리가 공들여 쌓은 것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신을 번쩍 들게 하십니다. 번쩍 들게 하시고 그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끔 만드시는 거죠.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조금 긴장을 해가지고 하음이 블록 이야기를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둘째 아들 블록 얘기를 했는데 맨날 이제 뭐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거의 뭐 이틀에 한 번꼴로 그러는 것 같아요. 뭘 만들고 또 잘못 건드려서 부러뜨리고 그 다시 조립하고 무너뜨렸다가 다시 조립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하음이가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그걸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 것, 물론 바벨탑을 다시 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너진 걸 다시 쌓고 무너진 걸 다시 쌓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쌓는 훈련과 연습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들여 쌓은 것이 무너졌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훨씬 더 크고 깊고 넓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언젠가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들었죠.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정말로 멋진 일이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 이루시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버리기까지 하신 그분을 따르는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은혜, 약속의 성취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바벨탑을 허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바벨탑을 허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이 약하여 연약하여 때때로 바벨탑을 쌓는 대로 자꾸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바벨탑을 허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전심전력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